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은 이 기적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근데 이 첫 번째의 기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11절은 어쩌면 이 기적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인데 그 결론을 보니까 이 기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한 설명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는 어떠한 축복과 은혜와 소망이 있는지를 이 기적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의 포도주는 오늘날과도 같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포도주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가장 기뻐해야 될 그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뭘 말할까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을 상실한 이 모습, 그 모습은 꼭 누구와도 같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기쁨을 잃어버릴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뭘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에는 이 기쁨을 빼앗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명 삶을 가리켜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우리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쁨을 빼앗는 두 번째, 삶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어쩌면 이 VIP 중에서는 너무 삶의 힘겨움 속에 예수님이라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 속에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부끄러움이든 어떤 과거든 어쩌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에게조차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저 깊은 숨겨진 그 어떤 외로움과 답답함과 미안함과 아픔마저도 이것을 끌어안고 살지 말고 그것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삶의 기쁨과 문제 해결만을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마저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몸값을 지불하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특별히 물이라는 것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행하는 6개의 항아리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은 자기들의 온몸에 더럽혀진 몸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들어갈 때쯤에는 항아리에서 물을 퍼가지고 늘 손을 씻습니다. 정결 의식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게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있었던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뭘 말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로도, 우리의 어떤 다짐으로도,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전혀 예기치 못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 그 삶의 기쁨이 썰물처럼 밀려나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은 다잡을 수 없는 너무 멀어져 버린 이 불행 앞에 어느 누구에게 찾아가 말 못할 하소연할 한 사람이 없어 괴로움과 슬픔 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은 역시 혼자야 라는 자조 섞인 말로써 외로움을 그저 삶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죄의 수렁에 빠져 기쁨과 문제 해결에서 삶에 허덕이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자가 되어 마침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에게 죄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따라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